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교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샬럿의 지하철 한 객차에서 23세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이 이유 없이 흉기에 찔려 쓰러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인데, 이 사건보다 더욱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이후에 공개된 지하철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의자에 기대어서 도와달라라고 손짓하는 젊은 여성의 그러한 몸짓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다수의 승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돌아서거나 심지어 여성을 피해서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공격하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쓰러진 여성을 향해 다가가지 않았고, 그 누구도 119에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를 당한 여성은 사람들로 가득했었던 그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또한 과거부터 계속하여 이어져 오던 인간이라는 이러한 존재의 악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남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약 2800년 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항목의 헌금도 드렸지만, 그들의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고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산은 초목이 무성했었던 비옥한 땅으로, 그곳에는 살찐 가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모스는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그 부자들을 바로 이 암소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 속에서 배부르고 굉장히 여유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있었는데,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부유층은 값싼 임금으로 일꾼들을 혹사시켰고, 재판은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던 농부들은 땅을 억울하게 잃게 되었고, 과부는 보증금 때문에 집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했고 예배당 문 밖에서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이자들을 고리갈고리에 꿰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듯 잡아갈 것이며 무너진 성벽 사이로 끌고 나가서 내동댕이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어졌던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시고 풍족하게 채워진 그러한 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가 당신의 축복과 은혜의 증거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정성껏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헌신이자 신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베델을 사모했고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는 베델에서 또한 길갈에서 가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올리고 3일마다 11조를 하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죄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열심히 하지만 삶에서는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강하게 비꼬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런 식의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한 제사, 이웃과의 나눔이 전혀 없는 제사는 모든 것이 헛짓이고, 그런 헛짓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죄악을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중한 주님의 경고로 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에게 자기 죄를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예배와 기도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굉장히 무섭고도 무거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다 라는 것이 때로는 교만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기도가 기도를 바로잡고 예배가 예배를 바로잡는 일 분명히 존재하지만,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자기를 옳지 않은 방향으로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행위가 다름 아닌 그들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을 모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7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부 언약적 저주인데, 이 언약적 저주라는 말은 그들이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 힘없고 약한 자들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6절과 8절, 9절, 10절, 11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고집,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정신이 그들의 삶에 녹아 있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자신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확신을 주었고, 도리어 그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에게는 풍성한 제사와 감사가 넘치는 베델의 제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진짜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 죄만 계속해서 지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않는 죄악 중에도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주는 달콤한 평안과 은혜 받은 느낌이 그들을 오히려 파멸의 자리로 몰아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삶과 분리된 예배,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 가난한 자의 신음에 귀를 닫은 예배,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패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예배를 마치 면죄부처럼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더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는 풍성한 제물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정의가 없었고 11조는 3일마다 드렸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또한 찬양은 울려 퍼졌지만 이웃의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에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던 것은 이웃의 신음소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인해 부족했던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또한 예배로 인해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들이 주변을 조금씩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린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므로 예배는 이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 주변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 행위 자체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약한 자들을 살피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배와 이웃사랑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는데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행동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움의 손이 실제로 움직이는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감동만, 눈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그 행동을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교회 오는 길에 늘 보이는 폐지 줍는 어르신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 있는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점심을 한 끼 대접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열매입니다. 또한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서진 자, 외로운 자, 상처받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가겠노라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것, 내 주위에 필요한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심지어 50년도 넘게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묻고 계신 것은 너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예배를 드린 너의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나타났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횟수는 늘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더 거칠어지고 더 냉정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따뜻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형식 속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진짜 열매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외롭고 더 아프고 더 눈물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품어주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 예배라는 행위를 소비하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운 겨울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일터와 이웃 가운데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된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미국 샬럿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죽어갔던 그 사건의 원인은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북이스라엘도 역시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기보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던 것, 그것이 그들의 큰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수많은 예배를, 그들의 그 수많은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맞는가?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의 고통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만 그 예배자의 마음은 반드시 낮은 곳, 약한 자, 작은 자를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따뜻해지고 다시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살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